오늘 말씀은 축복은 말씀 순종이라. 이 말씀은 제가 몇 번 드린 것 같은데 그래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 유포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에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시 그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이곳을 떠나서 우리가 애굽으로 가겠다 하니까 애굽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예레미야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 애굽으로 가게 된다 하는 거죠.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을 해 주셨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육신으로 나타나신 말씀은 예수님이시고 기록으로 나타나신 말씀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적용되기 위해서 이 말씀의 적용이 연구되어져야 하고, 그리고 시대 상황을 잘 분별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행복자로 축복받은 자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말씀 선포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역자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신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분들을 주의 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은 때로는 세상적인 합리성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믿음으로 순종하면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성경 말씀은 문화적 유산이나 고대 역사의 기록이 아니에요. 나타나는 형식은 그럴지 모르지만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한 신뢰를 가져야 돼요. 또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신뢰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 아니에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다윗의 중심이 어떠했는가 하는 거예요. 모든 군사들이 골리앗 앞에서 도망칠 궁리를 할 때 다윗이 나선 거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방 사람을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가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구해주신 하나님을 기억한 것이에요. 그래서 겁없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맹수들을 물리친 것과 같이 저 블레셋 이방의 골리앗도 물리치게 하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마음의 확신.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있었어요. 다윗은 철저한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했기에 블레셋의 거인이나 적의 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의 권력이나 군대의 전술적인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아가 승리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다윗의 그 마음을 보셨어요.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무엘상 15장 23절에서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버림받았다고
기록해 주시고 있어요.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보호하시며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가 원하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차이라고 그래요. 개와 고양이를 보면 소통의 문제가 있게 됨을 알 수 있어요. 개는 기분 좋으면 꼬리를 올리지만 고양이는 그 반대. 고양이는 기분이 나쁘고 경계심을 가지게 될 때는 꼬리를 올려요. 그래서 이 두 동물들은 가까워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언제나 상대를 자기의 기분으로 판단해 버리기 때문에 오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하나님과 소통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시계와 하나님의 시계가 일치할 때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확실하지만 우리의 기대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고 도와주시지만 우리의 방식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은 마치 주무시고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지금 내가 원하고 있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절대적인 능력과 그분이 나를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것과 우리 머리가 백발이 될 때까지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가 확실한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의 선하시고 은혜로우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주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신뢰함이 우리로 노래하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 순종이 축복인 것을 아는데 근데 말씀을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요,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순종해요. 집중하지 않으면 무슨 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소용없어요. 공부를 하는 아이들을 보면 집중해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그 성적이 좋아요. 공부한다 하고 이 컴퓨터 틀어놓고 인터넷 음악 들으면서 한다고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제 생각에는 그런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할 때 내 모든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어떤 일을 감당해 가면 그 일을 이룰 수 있거든요. 교회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초신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 신앙의 단계가 올라가고 영적인 성숙을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 시간에 예배에 집중해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출석만 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올인해서 집중하는 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예요. 다윗이 일생의 축복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께 올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삶의 미련과 삶을 중심한 목표를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올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만 집중할 때 하나님의 쓰임받는 귀한 그릇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인하는 자는 은밀하게 아름다운 희생과 섬김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연말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비를 베풀 사람, 긍휼을 베풀 사람들에게 은밀하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 모르게 하세요. 신문에 내고 내가 얼마너치를 내가 기부했고 얼마만큼 남을 도왔다. 사람에게 알리는 거 아닙니까? 그건 의미가 없어요. 사람이 모르게 예수님 말씀대로 오른손 하는 거 왼손 모르게 도웁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기독교 지도자들에 대한 극단적인 비판과 비난이 아주 심한 이 시대에 그러한 시선에 주눅든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대로 은밀하게 아름다운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자랑스러운 크리스찬들이 우리 한인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인하기 위해 헌신과 희생을 감당하는 것은 언제나 쉽지 않은 것이지만 더욱이 인생의 황금기에 이러한 헌신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귀한 그런 마음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구약의 에스더서에 보면 그 에스더가 나오지요. 유대인으로서 갖은 고생을 다 겪은 후에 왕비로 간택되어 행복을 누리기 시작하는데 위험한 모험을 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시대의 총리 대신이었던 하만이 유대인을 말살하려 하자 죽음을 걸고 헌신하지 않아요? 사촌인 모르드게가 유대인들의 처한 상황을 알리고 민족을 구하기 위해 나서야 할 것을 알리니까 헌신하기로 다짐합니다. 자기를 키워준 모르드게의 요청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발견하잖아요. 그리고 3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기도하며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결단으로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민족을 구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나름대로 가장 풍요롭고 편안한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기도 합니다. 그 풍요로움과 편안함을 놓기 싫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막고 돌아서서는 안 되네. 우리 가운데 평안과 안락함과 풍요로움을 놓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응답함을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세상의 안락함과 풍요로움과 행복을 위해서 발버둥치며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명예와 인기와 돈과 권력과 사람 사이의 관계와 쾌락과 같은 영원하지 않은 가치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영원한 가치를 위해 세상 것들을 버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을 바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꼭 에스더가 감당했던 그런 그 사역만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주 작은 사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일이라면 모두가 귀한 사역입니다.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주님의 부르심에 그 사역에 순종하고 집중하시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역경 속에서 순종해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평안한 인생, 순탄한 인생을 살아갈 때 말씀에 순종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고난 속에 괴로움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고난의 원인이나 이유를 알기 어려울 때 믿음을 갖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욥과 같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게 되면 정금과 같은 믿음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인생의 역경 가운데 처해 있을 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사역을 감당할 때에도 역경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역경과 시련은 그들을 불행하게 하기 위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겪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확인해야 돼요. 너무나 귀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의 가까운 관계를 가지게 하십니다. 이사야 38장 17절에 역경을 주심은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은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상실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욥기에 나타난 욥이 바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역경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 사역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욥기는 여호와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로 욥의 고통이 시작됨을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는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칭찬하셨어요. 그러자 사탄은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시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고 말하면서 욥의 소유를 다 거두어 가시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욕할 것이라 그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진심을 아셨어요. 그래서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셨어요. 욥의 입장에서 보면 까닭없는 고난이 닥쳐온 거예요.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게 됐어요. 건강도 상실했어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난 중에도 기억했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엄청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경과 고통이 그의 인생 가운데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알고자 애썼습니다. 욥에게 일어난 어떠한 일도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의 헌신을 포기하도록 만들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되잖아요. 그것은 어떠한 시험과 역경과 고통 속에서도 자신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확인한 후에 욥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더 풍성하게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욥으로 하여금 시험 당하도록 그를 사탄의 권세에 내어 주신 것은 그를 시험에 빠뜨려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욥의 신앙을 확인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고 선하게 살며 정직한 자가 왜 인생의 시험을 당하고 고난의 길에 서야 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산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이러한 인생의 고난은 우리로 신앙에 고민을 하게 해요. 그 고난이 잘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뜻밖의 시험이 닥쳐와 고생하게 될 때 믿음에 대한 회의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은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시험은 풀 수 없고 헤어날 수 없는 고통이 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우리에게는 평안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니다. 이사야 38장 17절의 말씀을 다시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역경을 주심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라. 역설적인 표현이라 이해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은 정확하고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은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심을 믿어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욥의 고난과 회복을 기억하면서 오늘 내 삶의 고통의 나날들을 잘 이기고 믿음의 길을 용기 있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역경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음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 부르심의 사역이 크든 작든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역에 순종하고 그 사역에 올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인생의 고난이 닥쳐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있음을 알고 그 시험의 순간을 이기시는 축복의 사람들로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